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정말 나오신 모든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성경 신약의 말씀 가운데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원리의 근거 구절로 사용된 귀한 말씀입니다. 신학 영어로는요, 이신칭의,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가요,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시작의 단계가 아직 안 되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인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얻는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라. 성화를 이루려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면요, 정령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썩어질 것에서 만족을 찾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칭하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에는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제1층천이라고요. 그리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외기권을 2층천이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서 천국도 역시 하늘입니다. 이것을 3층천 혹은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요, 육신의 눈으로 대기권을 보고 외기권도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아버지, 그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나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이제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에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난 후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갔다가 바로 이제 왕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돌라멜을 포함해서 네 왕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318명 이끌고 가서 4명 다 죽이고 그 군대를 파고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그 역사 가운데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았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한 가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상 이민삼 왔는데 다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딱 하나, 뭔가 2%가 부족할 때가 있는 걸 종종 보곤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요, 예를 들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은 가졌지만요,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문둥병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문둥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야곱은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서 재물도 얻고 아내를 넷이나 얻어서 아들 11명과 딸 1명을 얻었습니다. 부자 됐고요, 대가족을 잃었지만 야곱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지만 주변 관계에 원수진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가족과 등지고 이민 오신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수진 자들과 화해와 용서가 없다면 과연 마음이 평안할까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령코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그리고 상처를 준 영혼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서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마음 평안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 재물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복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즉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3장 16절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인간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아내인 사례도 75세가 되어서 생리적으로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티끌처럼 자손이 많은 것은 그만두고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인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음 깊숙한 곳에 풀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하나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 정해져 있으면 다 압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답을 다 아시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람처럼 인간적인 행동의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람도요, 아들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요, 땅을 바라보고 땅의 방법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가능한 방법을 좀 제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름 하나님께 이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요, 감히 하나님과
내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 지금까지 봉사 쫙 해왔잖아요. 그 다음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저 그래도 직분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지요? 조건적인 신앙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아가서적인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그냥 신랑의 사랑이 아니라 기복적인 그 사랑이 너무나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이나 거래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니,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겨 살펴보아야 합니까?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우리를 왜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은 최고의 길입니다. 즉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는 동방의 의인 욥처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순종해야 할 만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겸손해야 할 존재임을 모르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나 교만한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시도를 합니다. 우리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양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달라며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추천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요 상속자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아닌 종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나님께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심부름까지 갔다 올 정도로 신실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을 보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친척이나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뜻 이루게 도와달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줘서 제안했지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또 역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람 아내 사라도 역시 인간적인 시도를 합니다. 우리 16장 2절 보면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어땠습니까?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듣니라. 하갈은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얻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 후손 만들면 어떠냐고 제안한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 보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란 들었으면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거절하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요 아담 때부터 매너가 참 좋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여자 하와 말도 잘 듣고, 나쁘게 보면 좀 안 좋지만 귀가 얇아서 귀 얇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요 귀 얇아서 안 됩니다. 거짓 정보에 막 휩쓸리거나 같이 모여서 소문을 생성하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시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사자나 피해자나 다 함께 만나서 삼자됨을 하든지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매너 좋은 이 아브라함은요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아들 얻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례가 자녀를 낳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도 사례를 통해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람과 사례의 육신적인 시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요, 대대로 그 원수가 돼서 지금도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요, 그래요. 그 순간 해결되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 오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러분, 이 대목은요, 이제 더 이상 다 했어. 인간적인 방법 다 써버렸어. 이제는 아브라함의 1대1로 독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인간적인 땅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응답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 있으라.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을 쌓아주시고 인생사 문제가 풀어지는 실마리를 시작해 주십니다. 어떠한 결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니다.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가끔 달이 보일 때 있지만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이 다 보이는 밤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논쟁도 않고 간구도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있던 마음 다 토로합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래도 하나님과 그래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터무니없는 PC 49이 당첨돼서 그런 식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당첨돼서 그냥 교회 성전 세우는데 턱 바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셨으니까 한계가 있는 연약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 중에 얘기하다가 또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토로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으면 내가 왜 내 종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저 그랬어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가능성도 없어 버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확히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이거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 건물도 놓고 이 상을 놓고 사업장 놓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고 이 비즈니스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정확하게 기도를 하세요. 간구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 내용은 4가지인데요. 이제 1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응답 뭡니까? 두려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 몇 번 나오겠습니까?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80번 나옵니다. 80번. 예.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요 80번이나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혹여나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3번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뭘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히 제가 이민사회 가운데 뭐 스테이터스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두려움 제거해 주세요. 가라면 가고 있으면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두려움 제거해 주세요. 나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대인들은요 겉으로 보는 것 같고 몰라요. 예. 저는 겉으로 뭐 다 티나가지고 뭐 염려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계신데 염려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마르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날씬해졌으면 좋겠어요. 마르다. 예. 모르시네. 이거 아직 이걸 모르시네요. 예.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 병들어 죽을까 두려워하고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고 나서 죽을까 등등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금방패 있지만요 하나님은 더욱 강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히 원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원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사탄도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 누구야?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마귀 사탄에도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적인 것도 무시당하고 화나는데요 보이지 않는 이들한테 무시당하면요 영적인 분노가 막 안 나옵니까? 막 그거 나와야 돼요. 내가 뭐 겸손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씩 뭐 성령의 검 뭐 이제 그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예배들 복음의 신 그 신고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불구하고도요 영적인 레벨이 낮아지면요 억눌립니다. 화납니까? 저는 다른 거 뭐 살 빼라 뭐 해라 다 용서 받는데 인권 뭐 다 괜찮은데 마귀탄에 억눌리라는 건 진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예. 이런 믿는 신자들은요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능력 없으면 뭐 선포는 조금 이게 절제하더라도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능력이 쌓이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이 떨어지면 은혜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이 안 되면은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마귀스탄 무시하고 더 당합니다. 저 그랬어요. 그런 영적인 다짐으로 인해서 무시당하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냥 밤새 그냥 시달려요. 그럼 뭐 어쩝니까? 다시 일어나서 말씀 보고 찬양 보고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맞은 능력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인생사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인간 생존의 고통이 있지만 거기다 무시당하는 거 뭐 추가해도 그게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제 무시당하지 않게 막아주시지만 근데 영적인 무시당하면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겉에 얼굴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 나 이게 건드냐? 야, 네 뒤에 조종한 건 너지 맞지? 그러니까 좀 그거는 뭐 굳이 말 안 해도요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의리 많이 맺히는 분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의리가 있으셔야죠.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말로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는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간신히 그 옷자락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런 믿음의 방패도 받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또 방패로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른 의인은 성령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응답 뭡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벌어주는 돈보다 남편 자체를 상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돈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 자체가 상급이고, 우리 남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 늦게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예. 남편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아내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예.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자녀 있는 것만 감사하고, 가족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주는 인간적 유익만 생각하면요, 그건 잘못된 부부관계고 또 자녀 관계겠죠. 가족 그 자체가 큰 상급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나의 복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우리의 상급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한 마지막 응답은요, 이제 15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무별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말한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이제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냥 믿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의로 여기고 좋게 여기시고, 그때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보시면요, 이름으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람 한 사람부터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예,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복수와 단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복수로는 이스라엘 나라 이뤘고요, 단수로는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미비하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들이 보이는 시간, 즉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도 해보고 근심도 털어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즉 땅을 보지 말고, 절망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떨어졌어요. 그냥 물에 푹 빠졌습니다. 땅 바라보면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땅 바라보면요, 문제가 보이고 두려움만 생기지, 하늘을 우러러 보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며
너 아파하지, 너 힘들어하지.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도움을 각자 알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보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저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표어가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아멘. 우리 이정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이때 다 아세요. 이거 유명한 거 제가 그 어르신들 신방 갈 때마다 옛날에 집 갈 때마다 항상 붙어있던 말씀입니다. 고요하면 찬송하세요. 와,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찬송하세요. 외롭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괴로워요. 주 바라보세요. 예전에 어르신 신방 갈 때 많이 봤던 건데 주를 보라는 걸 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03편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정말로 하늘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한 시간 가운데 각자에게 단 하나라도 알맞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진정한 힘이 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를 회개할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간구할 때 은혜를 부어주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야만 부르고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